한국의 용감한 특전사 부대원들이 동계 훈련을 할 때에 아주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거침없이 차가운 물 속에 텀벙 뛰어듭니다. 그리고 마치 여름 물놀이 하듯이 흥겨운 얼굴로 차가운 수온을 이겨냅니다. 살을 내는 바람이 불면 불수록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가의 군가를 더 크게 외치죠. 기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국민을 위한 뜨거운 젊음에 이 정도 추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고 힘있게 외칩니다. 자, 이렇게 강하고 용감한 거는 좋은데 만일 특전사 요원이 총을 잘 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군인이 수영 잘하고 얼음물 깨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군인의 상대는 목표가 적이에요. 적을 제압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격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중요하고 엄하게 가르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핵심이 뭐냐?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용감한 것도 좋지만 핵심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핵심을 무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절대 고유 속성을 자존하신다, 불변하신다, 무한하시다, 유일하시다, 전능전지하세요. 오늘 말씀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 질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문제는 우리가 문제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 본문이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요.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엔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두고 보통 목사님들 설교할 때에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불가능이라는 인터넷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면요, 그 책 제목만 해도 300권이 넘게 나옵니다. 필사즉생 불가능은 없다. 열심이라는 당신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한 도전은 없다. 그런데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불가능이 없다와 예수님이 말씀하는 성경이 말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100% 개발해서 발휘를 하면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내 의지를, 내 능력을, 내 두뇌를, 내 가능성을 최대한 업데이트하라, 극대화시켜라 이런 요건들이에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 생각하면요, 번지수 다른 곳에서 틀리게 갈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믿는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한때 한국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는 구호가 열심히 외쳐졌어요. 저도 가나안 농구학교에 우리 학생들 데려갔을 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나온 버전이 함께하면 잘 된다. 그런데 제일 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과 함께할 때 가장 잘 된다. 아멘.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어요?
하루도 어려움이 없을 날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피조물 의존자,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약한 몸으로 심고 나중에 부활은 강한 것으로, 욕된 몸으로 심고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지금은 우리가 약하고 욕된 존재예요. 그래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어려운 일들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 앞에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할 수 없다고 하는 불가능함과 이 파도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느냐.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그 체험을 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니까 9명의 제자들이 그 아픈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 문제 해결을 못해가지고 절절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간질 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막 경련을 일으키고 이를 갈고 파리해져 가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물에도 불에도 막 들어가니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애지중지하는 아들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도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고치질 못하니까 서기관들이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니까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이때라 싶어서 제자들을 붙들고 막 공격을 합니다. 너네가 하면서 막 욕을 해대듯이 그렇게 막 덤벼드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에게 전도자로 파송받았을 때는 귀신도 고치고 질병도 고쳤는데 왜 지금은 실패하고 못 고칩니까? 예수님 말씀이 오늘 여기 17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믿음이 없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의 삶이 믿음이 없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또 예수님의 측근이라는 제자들도 믿음이 작은 까닭이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발작하고 어려우니까 막 안타까워가지고 그 아버지가 누구에게 데리고 옵니까?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도 제자들이 있으니까 아이고 제자들도 옛날에 고치는 거 봤는데 들었는데 그 제자들이라도 막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든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능력이었고 고치는 거였어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관계없으니까 또 제자들에게 갑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에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런데 이것이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확실한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병이 문제가 아니고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은 주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침이 문제예요. 능력이 문제예요. 기적이 문제다 이거예요. 뭐가 우선순위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믿고 역사를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느냐, 사람을 믿었던 능력을 의존했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중요한 것이 그 대상입니다. 이단들도 잘못 믿어서 문제죠. 그 열심이 얼마나 특심입니까?
사탄교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그 사탄교 본부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탄교에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 자신을 믿어라. 아주 그럴싸한데 이런 거짓말이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너 자신을 믿어라.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말세의 우상이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현상, 기적,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이성 간에 여러분 젊을 때 사귐이 있다. 사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머리카락이 좋아서, 옷이 좋아서, 가방이 좋아서 그거 붙들고 늘어지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 마음을 우리가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변주 굴리는 것들만 따르고 있다면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믿고 따라야지 어떤 그 능력과 기적과 그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쫓아다니는 것은요, 이건 왜곡된 신앙입니다. 불가능을 넘어서는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고 했던 거예요. A.W. 토저라는 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자신의 마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각은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곧 나 자신의 신앙 수준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토저의 말대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마냥 좋은 것만 주시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입니까? 어떤 분은 왜곡된 가운데 학대했던 아버지 생각하면서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입니까? 혹시 내 생각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죄 용서해 주셨지,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셨지 정도는 아는데 당장에 당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전능하신 분 같지가 않은 분으로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절실하게 원하는 문제를 내가 원하는 정확한 타임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은근히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불신하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일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창세기를 탁 열면 나오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못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바른 믿음을 가질 때 모든 것이 가능한 삶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라고 해요. 또 제자들도 믿음이 작다고 하셨어요. 사실 이 제자들이 지금 이 귀신 쫓아내질 못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70문도로 전도자 파송됐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뿐 아니라 귀신이 막 도망가고 병들이 나았거든요. 그래서 막 기뻐하면서 보고를 했던
그런 좋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되나요? 이 초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처음에 파송 받았을 때 거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과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향해 명령하니까 막 쫓아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런 그 겸손과 사모함과 간절함과 정직함과 진실됨과 충성 때문에 그 초심은 사라지고, 옛날에 했으니까 되겠지, 경험에 의존합니다. 내가 해봤잖아, 옛날에 했잖아 하고 자기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 능력을 믿고 옛날에 했으니까 오늘도 그냥 되겠거니 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자기를 신뢰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백전백승을 했어도 101번째 전쟁 때도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또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말씀을 들으세요.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할 수 있지, 내 옛날에 했잖아 가 아니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그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난 못합니다 한다면요, 이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아니라 게으른 거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하면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맨날 하는 말이 불경기라고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불경기 아닌 때가 있었나요? 언제나 불경기예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전쟁터와 같습니다. 파도가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그런 어두운 측면 바라보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죽겠다, 무슨 나 같은 게 뭘 하느냐, 이제 틀렸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요, 위대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하셔도 그런 부정적인 불신앙의 마음 가진 사람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들이 그랬잖아요. 객관적인 보고를 했지만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약속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안 믿은 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까진 게 뭘 하겠느냐, 이런 식의 말은요, 평생 주눅 들게 하는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정직하게 살아라, 그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지 상처투성이의 말들을 하면 그거 어떻게 자라란 말이에요. 한 심리학자가 벼룩을 가지고 시험을 했대요. 벼룩이 평소에 20cm 한 뼘을 뜁니다. 조금만 잘 보이지도 않은 벼룩. 이게 잘 뛰면 30cm까지 자기 몸에 수십 배를 팍팍 뛰어요. 그런데 컵으로 탁 닫아놓으면요, 이 컵의 높이만큼만 타닥타닥 하고 1시간만 그렇게 하고 딱 제껴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옛날에 뛰던 20-30cm 실력이 없어져요. 그냥 그 컵 안에서만 펄짝펄짝 이러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벼룩 심리라는 거예요. 자기 한계가 그만큼이다, 부딪히니까 아프더라,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자, 벼룩 같은 자세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말들 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벼룩이 아닙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나오자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아니까 즉시 발작을 하게 합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마가복음 9장 20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러니까 능력의 주님 앞에 귀신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때 주님이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니까 참 그 분위기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지금 아이는 발작을 하고 거품을 흘리고 막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참 평화로우세요. 언제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그 아이 아버지 하는 말 어릴 때부터니이다. 자, 지금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발작을 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데려가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주니까 그 제자들의 무능력 때문에 그 주님까지 능력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능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잘못된 것으로 무능력한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해주시고 안 되면 말고. 그러니까 주님을 전능한 주님으로 믿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이걸 볼 때 우리가 제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 순종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 남들에게 시비를 걸 여건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 시시하게 우습게 여기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질 못하고 나쁜 영향을 받고 비실거리고 약해지고 있다면 내가 믿는 주님이 멸시를 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저 사람 봐서 교회 갈 수가 없어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되죠. 지금 제자들의 꼴이 그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못하니까 이 아버지가 주님을 믿지 않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 결정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은 만일이라는 가정법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마음이 하지 말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옛날 성경은 따라합시다.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만일이란 말 쓰면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자, 주님을 믿고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오고 주님께 맡겼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바란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치유와 능력을 바란다고 능력과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겨야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죽었다 그래요. 그 순간에도 죽었다고 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손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이럴 때 이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나중에 부를 찬송이지만 3절 가사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같이 있으려 하나 변화산상에 초막 짓고 주님과 같이 살고 지고 여기가 좁사오니 우리끼리만 삽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를 가라고 명하신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기도할 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미전도 종족이 돌아오는, 한민족이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불치병 환자가 정말 순전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걸 알고도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걸 알고도 믿지 않겠어요?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 내 자녀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진실로 의지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로 기도하고 바로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기도하는 단계. 여기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 말이 뭐예요? 벌써 사람들은 떠난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는 그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가 안 됐죠? 전에는 됐는데 왜 안 됐지요? 예수님 말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하고 믿음으로 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서기관들하고 신랑이하고 막 말투쟁하고 논쟁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온전한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건을 만나면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됩니다. 남는 결과는 다툼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했어요. 유다왕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여러 번 침공을 하잖아요. 사내립이 18만 5천 명도 데리고 오잖아요. 그 절체절명의 많은 위기를 어떻게 합니까? 위기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야훼 쯔바오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보기 좋게 승리를 주잖아요. 위기를 넘기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더니 열왕기하 20장 5절, 하나님 응답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반전이 되더라 이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으로 기도하는 용사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보면 성적이 아주 높은 상위권 학생들을 보면
그 학생들 공부하는 양이 다릅니다. 그 보는 책 분량이 달라요. 집중력이 달라요. 그냥 헐렁헐렁 놀면서 공부하는 애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공부 잘하는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자, 말씀을 통해서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11조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새벽을 깨우세요. 이 귀한 말씀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런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얼만큼 내가 잘 하고 있느냐, 그 분량이 어느 정도 됐느냐,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어느 정도로 된 것 같아요. 신앙의 샘이 말라버리지 않았나? 감사의 샘, 기도의 샘이 말라서 내 삶이 황무지 같다면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내가 불성실한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기도하셨고 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였노라. 그런 주님의 음성이 히스기야에는 들려졌던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나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의 기도요, 믿음의 기도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그 말하는 것이 이룬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그 약속들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자 이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은 확실히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하리라. Yes, wait, no. 당장에 지금 해결되는 것도 있고 기다렸다 해결되는 것도 있고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기도 응답, 또 응답 없음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하나님의 뜻은 최선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보시면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아느니라.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안 주셔도 주님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게 있죠. 야고보서에 말한 대로 우리의 정욕이나 탐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어야 돼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성경을 200독을 넘게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니까 그게 5만 번이 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하베프트 크리스찬 펠로우십 교회 그렉 로리 목사님, 리버사이드에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1시간 회의를 했다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여러 시간 기도를 많이 했다. 만약 초대교회들이 1시간 회의를 했다면 적어도 2시간, 3시간 이상 기도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한가? 대부분의 교회들은 1시간 후 2시간 했다면 1시간 기도를 하느냐 이거예요. 10분도 하지 않는 거 아니냐. 회의보다 중요한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회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 난리를 소화를 못 해내고 있잖아요. 풍랑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고난의 풍파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풍파 인생의 풍랑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인데 기도 없었던 제자들 속수무책으로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요,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셔서 기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 하나님 관계가 열리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화 중에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성화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에 보면 바깥에 손잡이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문은 바깥에서 주님이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안에서 열어야 되는 문이에요.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내 인생을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 잘못한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내가 당한 오늘 어려움의 문제를 주님 앞에 넘기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기 못 낳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술 취한 사람이라는 취급받으면서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서 다시 근심빛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그 어렵다는 여리고성을 칠 때는 기도하고 지시받고 잘 들어가서 보기 좋게 이겼는데 그 다음에 조그만 아이성은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도 없게 하니까 비참하게 깨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가 두려움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이 두려움이 태산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하고 평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뜻이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호흡하듯이 늘 대화하면서 평소에 늘 주님 관계해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더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파도가 바람이 계속 칠 것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염려, 걱정, 낙심, 좌절하는 그 길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리하고 감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 것이냐. 믿음의 기도의 용사의 길을 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